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어떻든가요? 엄청나죠? 예, 교회가 환하게 막 얼마나 밝은지 우리 에노케에서 안내를 이렇게 맡아 수고해 주셨는데 막 웃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얼마나 그래, 아이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실 것인데,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이 가장 어쨌든 교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잖아요. 반갑게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맞이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더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잘한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또 보면 여러분 현수막도 이렇게 우리는 원팀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다음 주에 여러분 헌신 예배 있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를 위하여서도 남준대 헌신 예배인데 위에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다 너희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한날 문득 창밖을 이렇게 내다본 적이 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세계에 있어서 아담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제가 머문 이제 교회라는 그 공간에서 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작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나를 아담으로 이렇게 세워 놓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그런 이제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공간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 등이 있을 것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들만의 작은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은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경작하는 가꾸는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아담을 위한 천지 만물의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의 창조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날과 해와 계절을 바꾸셔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날과 해와 계절을 계속해서 돌리시고 바꾸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풍성한 절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셨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어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와 관련된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영광에 이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에 대하여서 속지 말라 하는 것일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 지혜의 자랑에 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야, 저 사람이 바울이 더 지혜로워. 아볼로가 더 지혜로워. 아니야, 게바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 아니, 바울이 좀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아. 야, 정통성 하면 게바지, 게바. 그러니까 게바에게 붙어야 돼. 베드로에게 붙어야 돼. 그런데 좀 더 자랑스러운 인물은 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 아닐까? 야, 아볼로에게 붙어야 돼, 아볼로에게.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사역자들의 편에 서서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건 항상 자기 자랑이죠. 세상의 지혜는 항상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해요. 자신을 항상 위에 둬요.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죠. 모든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가지는 철저한 한계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단코 알지 못해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쭉 했어요. 저들의 부름의 모양에 있어서도 야, 너희들 중에 부름의 모양에 있어서 뭐 잘났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있니? 사도 바울이 학벌을 봐라, 문벌을 봐라. 뭐 너희들 중에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있다 하는 자들, 가졌다 하는 자들, 지혜롭다 하는 자들, 힘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에 참된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구속함이 되고 거룩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거로 세상 지혜에 속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여전히 제일이라고 주장하려면 차라리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세상 자랑 못하는 바보가 되라. 그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어리석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오직 어리석다 하면서 성경의 두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불러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욥기 5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시편 9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낸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자가 낸 그 지혜의 괴락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한계,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인간은 지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죠? 좀 더 가져보려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서 지혜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지혜의 꾀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94편의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헛되다라는 거거든요. 허무하다라는 표현이, 헛되다라는 건 여러분 열매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연기, 안개, 바람 잡을 수 없어요. 안개 있다가 없어져요. 연기 후루룩 날아가고 없어져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인간의 어떤 지혜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실체, 영생의 열매라는 실체를 절대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라고 하면서 사역자들로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자랑을 대변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역자들을 내세워서 누구든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전부 뭐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전부 다 세상에 쏟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 너희 누구 편을 갈라서 이 사람이 더 지혜 있다, 명망 있다, 이 사람께 붙어야 뭔가 내 인생의 자랑과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세상 가운데 쏟고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지혜의 자랑, 그거 버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선언이 이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선언인데,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뒤에 보충 설명이 뭐냐 하면 22절, 23절이거든요.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역자들.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 하면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그 백성만을 기뻐하셨을 때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지었는데 그 백성을 교회라 칭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거룩한 백성을 성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영광스러운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한 천지 만물이 그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곧 창세기의 이야기로 하자면 뭐예요? 새로운 아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아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아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돌리신다,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의 중심이야, 역사의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이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주구장창 싸우고 있었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게 다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야, 싸울 필요 없어. 너희들 왜 그것 가지고 싸우니? 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파를 이렇게 나누고 당을 짓고 왜 그렇게 싸우니? 야,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위해 준, 이들은 그냥 너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 집사들이야, 이렇게 이야기. 야는 저걸 잘하거든, 자는 저걸 잘해.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사역자들을, 이놈은 요것 잘하니까 너희들에게 붙여주고, 저놈은 저것 잘하니까 너희들에게 또 붙여주고,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너희들 싸울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하여 사역자를 세웠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밑에서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또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은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세계가 너희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세계,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날과 해와 계절을 바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백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것이다 이 말은 세계가 너희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들어 놓았대요. 그리고 생명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죠? 인간이 그토록 찾고 있는 진정한 생명, 이 생명 때문에 많은 어떠한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들이 나타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전부 다 움켜쥐려고 하고 전부 막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 가져봐야, 세상에 뭐 잡다한 것 가져봐야, 세상의 물질의 모든 것들을 가져봐야, 뭐 세상의 모든 지혜를, 뭐 세상의 어떠한 뭐 모든 사상이나 이론이나 모든 지식들을 다 가져봐야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 교회에. 생명도 너희의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기절할 뻔한 게 요거거든요. 사망도 너희의 것이다. 사망도? 예? 죽음도 교회의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세계는 우리의 그 생명도 우리의 것, 이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사망도 우리의 것?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사망이 왜 교회의 것이에요? 사망도 교회의 것이라는 것은 사망도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교회를 섬기도록 사망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 죽음은 저주다, 그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예요? 사망이 왜 성도를 섬기는 도구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장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안식을 선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으면 이걸 몰라요. 그런데 죽음으로 하여금 성도를 봉사하게 만드는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선포하게 만든 세상 가운데. 이 죽음을 통하여서 너는 다시금 일어나게 돼, 부활을 보장받게 돼,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죽음도 교회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도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감격하고 막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도 너희의 것, 우리의 것이래요. 지금은 여러분 뭘 포함하고 있죠?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자면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거거든요. 좋은 것은 이해가 돼. 좋은 것을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더 기뻐하게 되고. 그런데 나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막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근심 걱정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도 너희의 것.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 왜 이 나쁜 것들이 우리를 위한 봉사하는 도구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런 거예요. 너희 몸이 좋지 못하지. 정말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이 병마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요? 이 병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으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문제, 내 몸뚱아리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도, 지금의 것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지금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의 것이 너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것도 너희의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장래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장래에 닥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계와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와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자신이 교회 밖에서 창조한 천지의 어떤 만물을 인하여서 만족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만족은 철저히 뭐라는 거예요? 그의 온전한 세계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정점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니 교회는 이 세계의 중심인가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중심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미 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의 모든 세계와 모든 영광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거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움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랑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건 굉장히 수준 낮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억만금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생명 다해 싸우면 그건 말이 됩니까?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억만금을 각자가 상속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빠야, 니 왜 나한테 10,000원 안 주노? 동생아, 내가 니한테 10,000원을 뺏길 이유가 없다. 이것 가지고 치고받고 생명 다해 싸우면 이게 아버지 보실 때 어떻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 싸울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교회인 우리를 세운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르게 한 이 영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들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사망마저도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섬기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 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 세상에 속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데. 예. 여러분, 세상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예. 세상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주님 아닌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자랑 삼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야 되죠. 주님 아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것 다 버려야 되죠. 주님만이 내 주인이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님 외에는 자랑하는 것 없어야 되고, 주님 외에는 내 자랑이 없어야 하고, 주님 외에는 내가 섬기는 것이 없어야 하고, 주님 외에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없어야 된다. 당장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라는 것이 당장 내려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두렵고 내 인생이 발목 잡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지 못함으로, 내가 버리지 않을 것, 버릴 것 버리지 않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자신의 꾀에, 자신의 지혜의 꾀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살자고, 나는 좀 더 이기자고, 나는 좀 더 가지자고 하는 것인데, 자기 꾀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의 세계를 펼쳐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놓은 세상에서 경작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아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중심에서 놓고 보면 내가 아담이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조성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있죠.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나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신의 동산에 두시고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동산을 경작하게 만든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내가 중심이어도 이기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여러분 뭐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뭐죠?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네. 오직 십자가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요. 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만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무너질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삼킬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닮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거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보다 크다. 우리는 세상보다 크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 우리를 닮지 못해요. 이 말은 이 세상이 우리를 닮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할 때에만 참된 만족, 행복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워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영광을 확인하셔서 세상에 속지 말고 결단코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주님 안에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아담으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사망도 봉사한다. 지금의 것이 너희의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아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나를 위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더욱더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지어놓으신 나의 세계에 있어서 주님의 그 세계의 아담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